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때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박해와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박해와 환난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로 환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9절을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지옥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지옥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조심스럽고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괜히 거리를 두고 싶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신자들조차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조차 버거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인간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야비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 있다 생각하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은 것이죠. 흉악범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흉악범이 이 땅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을 보며 만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흉악범이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토록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 이런 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또 지옥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이 재판을 받아 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준다는 것에는 죄인들의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그가 누군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 누가 그에게 그러한 자격을 부여했는가? 이러한 생각들로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지옥에 대해 반대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옥의 이 개념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이 말하는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자주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이나 구원과 마찬가지로 지옥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개념이 깊이 자리 잡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진지해질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더욱 책임을 느낄 것입니다. 또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옥의 토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의 토대가 무엇인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와 환난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해자에게는 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보호와 보상이 있어야 하죠. 각자에게 합당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만 있고 하나가 빠진다면 그것은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해자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합당한 보호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죠. 법이 갈수록 나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드러납니다.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법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죄를 지었지만 평안하게 문제없이 삽니다. 또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나와서 자신에게 해를 가할까 봐 불안해하며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 2차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우리가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그것들이 소재가 이와 관련해 있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속이 부글부글 하죠. 도대체 이 세상에 공의는 어디 있는가? 절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줍니다. 이 공의는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는 공의입니다. 환난에는 환난으로, 이 말은 행한 그대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은 자에게는 안식을 주십니다. 환난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받은 환난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대 맞았는데 그대로 한 대 때려주면 분이 풀리고 받은 피해가 갚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심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환난이 그치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위안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은 자에게 온갖 지극한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바로 지옥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완전한 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는 이러해, 그에 따른 심판은 이러하다 선언하시면 그 앞에서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완전하게 공의롭고 옳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자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심지어 생각한 것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변호할 수도 없고 변명을 할 수도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형벌은 어떻겠습니까? 그 형벌은 그 죄의 무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모두 같을까요? 모든 죄인이 동일한 고통을 받겠습니까? 지옥이라 하면 어디를 가든 끔찍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은 죄 하나하나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5명을 살인한 자와 1명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5명을 죽인 자가 5배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따라 지옥의 무게가 다를 것이라 하는 개념은 신구약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죄인에게 태형을 시행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을 보면 매를 때릴 때 그 사람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옥에 가는 것은 같겠지만 사람들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지옥은 완벽한 정의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시행되는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7절의 뒷부분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신적이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보응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완전한 보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환난에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은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6절을 보면 사람의 형벌에 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는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비참해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형벌로 영적으로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한 형벌로 비참함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비참이 있죠. 하나님의 형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나서 음부에 간 것과 재림의 심판 이후의 상태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음부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음부에 있던 영혼이 재림 때 불려와서 심판을 받고 다시 음부로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와 마찬가지로 죄인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된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죄인들이 영혼으로 음부에서 고통을 겪었다면 재림 후에는 그들이 몸과 영혼 모두의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형벌을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형벌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형벌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6절과 7절에서 형벌의 대상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서는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 둘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복음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아들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가 보내신 아들의 복음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벌받아야 할 몇 가지 행동들로 그렇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다른 기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관해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그를 경외하고 공경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적인 분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과 영혼의 중심인가, 그가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신가,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인인 것이죠.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 보복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건 역시 공의에 따라서 행해지는 심판주의 정당한 처벌입니다. 이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 이 지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먼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 하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분리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옥은 분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분리된다 이렇게 하면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옥에도 계십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들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지옥 같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경우라도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한 줄기 빛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상황인데 갑자기 하늘의 별이 예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슬프고 우울한데 그 요리가 맛있게 느껴진다든지, 우연한 친절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또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든지,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나 일반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철저히 배제된 장소입니다. 모든 불빛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한 줄기의 빛도 없어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다음으로 살필 말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영원, 멸망, 형벌, 이 단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따르고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개념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옥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연옥이 있겠죠. 이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며 정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각자의 분량을 채우고 나면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고 봅니다. 그들은 영원하다는 것을 오랜 기간, 매우 오랜 기간 정도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신자들의 끝없는 복락을 묘사하는 데 종종 사용됩니다.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영원한 기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신자들의 복락에 적용될 때 끝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불신자의 형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때도 끝이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이 이 세상 이후에 받을 형벌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미래의 행복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는 형벌로 인해 죄인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죽자마자 존재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양보해서 죽고 나서 어느 정도만 형벌을 받다가 존재가 멸절된다고 봅니다. 죄인들의 인격이 없어지거나 완전히 분해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멸망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소멸을 의도한 단어가 아닙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기를 멈춘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과 차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멸망은 그런 것입니다. 못 쓸 정도로 파괴되었지만 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끝없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심판이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 역사의 아주 초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원히 형벌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들의 신음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려는 폭군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야.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거야. 과연 그렇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 상급과 형벌에 대해 가르치시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모두에게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대한 교리는 인간의 감정과 기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명백하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가르칩니다. 또 모두가 아니라 오직 일부만 구원받을 것이며 나머지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형벌이 토대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한한 죄인이 짓는 죄가 유한한데 왜 영원한 형벌을 내리냐고 또 따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누구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죄는 상황에 따라, 또 죄를 짓는 내용에 따라, 또 죄를 범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든 죄는 1차적으로 영원하며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해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무게가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운운하는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자비가 풍성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말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해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고 말한 모든 것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한 것은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로 벌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공정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무심결에 한 말이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완전한 법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죄인들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 그것의 형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이며 경험적이고 파괴되는 고통의 형벌을 끝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재앙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출입하지만 자신이 유죄이며 지옥에 어울린 자라는 것을 깨닫고 비참해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관께서 내리시는 판결은 그리고 우리가 받을 판결은 완전한 형벌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44문답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의 외침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당하는 형벌의 고통과 번뇌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크고도 극심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이 지옥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지옥의 영원한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또 그 백성들을 그와 함께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죄인을 대신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크나큰 복락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린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으며 율법이 부과하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의를 주시는 것, 이것이 진노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한쪽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안식과 영원한 영광과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단순히 좋은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